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으로 나아가는 훈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웅으로 알려진 미국의 조지 S. 패튼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용기는 훈련받은 총탄 앞에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훈련받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 나는 훈련받지 않아도 잘 싸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훈련받은 총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훈련받지 않은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 TV에 뭉치면 찬다라는 축구단이 있습니다. 뭉찬인데 이 축구단은 각 스포츠계의 1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축구를 뺀 유도, 태권도, 수영, 또 테니스, 농구, 배구 이런 분야에서는 1인자지만 이 축구는 안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단을 결성해서 시합을 하는데 제일 처음 시합을 해서 12대 0으로 졌습니다. 그 다음에 14대 2로 졌습니다. 초등학생들하고 시합을 했는데 12대 2로 졌습니다. 그렇게 그냥 6개월 동안은 거의 10대 빵으로 계속 치다가 6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점점 그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에 조기 축구 대회에서 우승한 팀들과 겨루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시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결과입니까? 훈련의 결과였어요. 저전번 주인가요? 마녀 체력 농구단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연예인 여성 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농구를 어디서 배웠냐? 슬램덩크라는 만화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농구공은 한 번도 잡아보지 않고 그냥 만화만 봤던 사람들인데 그 농구부를 결성해서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이 그 1학년들과 그 초등학교 여학생들 구성된 그 시합을 했어요. 근데 거기 초등학교 1학년들도 선수로 뛰고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앞에서도 쩔쩔쩔 매고 결국 37대 4로 지고 말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이 18골을 넣는 동안 초등학교 1학년도 넣는 골을 못 넣고 18대 2 그렇게 지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코치와 감독이 눈빛이 빛나는 겁니다. 야, 무엇을 봤겠습니까? 가능성을 본 거예요. 훈련을 하면 저들도 되겠다. 그런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초보라도 열심히 훈련을 하면 어느 일정의 수준까지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천일의 연습을 연일하고 만일의 훈련을
단이라.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에요. 연단은 1000번 만번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1000번 만번 두드리면 뭐가 나옵니까? 연장이 나오는 거예요. 호미가 나오고 낫이 나오고 삽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멘.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성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고 목적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께까지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이것이란 말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형제를 가르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양육을 받으란 말은 훈련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주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온전한 믿음의 분량까지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그랬어요. 울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목사들은 사꾼입니다. 교회가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목사 아들이 교회에 진리가 없다 그러고, 목사들이 사꾼이라 그러고, 교회는 엉터리라 그러고, 구원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아들을 설득하고 아들을 설명을 해 암만 해줘도 아들이 듣질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펴보니까 이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한 여학생을 사귀었는데 이 여학생이 다니는 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몇 개월 동안 그 교육을 받고 나더니만 이 아이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학생이 다니는 교회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3개월, 4개월, 6개월 받았더니 아이가 완전히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울며 아들에게 사정을 하고 설득을 해도 아들이 듣지 않고 결국은 집을 가출해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하러 대학교에 갑니까?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대학교에 남자 쫓아다니고 여자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려고 대학교에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가보시면
거기에 별일의 별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정상적인 종교 단체도 있지만 사이비 이단들의 종교 단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주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경건에 훈련하고 주의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런 미혹들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학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온갖 거짓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에 보면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애를 쓰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삶이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과 같고 그의 입에 기름같이 미끄러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혹하는 자의 그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사탕 먹는 것 같아요. 미혹하는 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에 설설설설 들어옵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미끄럽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은 쑥 같고 그랬어요. 그것이 사탕 같았는데 그것이 쑥처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날 가진 검처럼 날카로우며 그 칼에 찔린다는 거예요. 음녀의 길은 죽음의 길, 사지로 가는 길이고 음녀의 길은 죽음으로, 지옥으로 내모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주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단 사이비들의 이야기 들을 때 그게 솔솔솔 귀에 들어오고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그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길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이 미혹인지 귀신의 가르침인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어서 삶의 길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영국 북서부 지방의 컴브리아 주라는 곳에서 세계 거짓말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세계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대회를 하는데 정말 거기에 상금도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거기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변호사들,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 그리고 외교관들은 참석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변호사들은요, 그 피의자들, 그 의뢰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금방 뒤집어서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외교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바로 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가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은요, 잘하는 사람들을 공상헌증에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상을 진짜처럼 말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짓말 속에는 하얀 거짓말도 있고 빨간 거짓말도 있고 검은 거짓말이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얀 거짓말은 나의 이익보다는 상대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도움을 주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하얀 거짓말, 상대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거짓말하고 마음이 안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마음이 다 불편하시죠? 예, 고기라도 끄덕끄덕 하십시오. 거짓말하고 나면요, 아무리 저분을 위해서 내가 하얀 거짓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 헌을 하는 사람들, 그 공상헌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막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래요. 양심. 여러분들 쇠도장이거든요. 화인이 쇠도장을 불에 달구어서 살에 피부에 탁 닿으면 그 피부가 주변에 다 죽습니다. 세포가 다 죽어요. 그러면 그의 상처가 나아도 세포가 다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이 불도장으로 콱 찍어 놓으면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 것으로 말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속에 주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거짓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에 서게 되어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의 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진리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교과서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한면희라는 분이 좋은 교과서가 어떤 교과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좋은 교과서는 적은 양의 지식을 배워서 많은 현상을 설명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적은 지식을 수록한 책이다 그랬어요. 좋은 교과서가 뭐라고요? 적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설명할 수 있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할 수 있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적은 지식을 수록한 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설명하려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매일같이 책을 보고 새로운 그 책들을, 신간들을 보고 과학 잡지를 보면서도 이게 세상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세상의 현상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야 이 세상을 다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지식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할 수 있고 창조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교과서입니까? 그런 교과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과서가 뭐예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한 권이요, 비록 세상의 많은 책들에 비해서는 그 분량이 작지만은 그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좋은 교과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교과서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오늘 4장 5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경건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경건의 훈련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 가운데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오늘 자기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PPT다, 영상이다, 휴대폰의 앱이다, 그리고 교회의 비치용 성경, 그러니까 굳이 성경책을 집에서부터 들고 교회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맞죠?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데 저기 비치용 성경은요, 아주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 초신자를 위한 비치용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어쩌다가 오시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성경책 꼭 들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말씀을 들고 다녀야 돼요. 제가 이제 PPT도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도 막 해봅니다. 저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영상을 송출할 때 위해서, 또는 눈이 침침하신 아주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젊은 분들은 찬송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발에 빛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닐 때에 우리가 캄캄한 곳을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등불 없이 캄캄한 길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봇대에 부딪히고 담벼락에 부딪히고 도랑에 빠지고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깜깜한 인생과 같지만은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닐 때에 내 인생의 등불이 빛이 비춰져서 전봇대도 피하고 담벼락도 피하고 도랑도 건너뛰고 시궁창에 빠지지 않고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에요.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들고 다녀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꼭 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시궁창에 빠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교주의 말을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보고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둡니다. 이들은요, 성경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 따른다, 성경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은 어디 간 데 없고 교주의 가르침을, 교주가 쓴 글을 가장 성경보다 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의 그 문선명이가 쓴 원리 강론이라든지 신천지의 이만희가 쓴 계시록의 진상, 계시록의 실상 이런 책이라든지, 그리고 몰몬교의 몰몬경, 여호와 증인의 신세계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그들의 교주의 말을 성경 말보다 더 위에 두고 있다는 거죠. 특징이 뭐예요? 교주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주의 말씀,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 신앙의 선배들의 말보다는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해주는 그런 곳에 길을 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실험을 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오염된 물질을 희석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었어요.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을 희석시키는데 몇 배의 좋은 물이 필요하냐면 14,400배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4,400배라니까요.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하십시오. 커피 한 잔 먹고 아니면 안 먹고 그냥 확 버리는 그 커피가, 그걸 좋은 물로 바꾸려면 14,400배의 그 좋은 물이 들어가야만이 좋은 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고치는데요 1년 2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도 스포츠도 뭐든지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주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절대로 자신의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랬어요. 이 교훈,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이에요.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교훈으로, 이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교훈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교훈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내게 배운 것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예수님께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신앙의 좋은 스승은 어떤 분이 좋은 스승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좋은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좋은 스승만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고 연로하신 우리 허장로님, 우리 이재호 집사님, 우리 문병철 권사님 같은 분은 정말 인내의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분들이 하시는 모습만 따라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디모데에게는요, 믿음의 좋은 스승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누구냐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얼마나 말씀으로 잘 양육한지 모릅니다. 이 디모데 후서도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가 디모데에게 준 편지예요. 얼마나 양육 잘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는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인데 네게도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할머니에게서 배웠어요.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의 스승은 바로 할머니였고 어머니였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스승이 좋은 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나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분들이 신앙하는 그분들의 경건의 모습을 따라가면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건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복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당대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작네, 그죠? 누구든지 어느 교회 목사님이든지 좋은 목사님 다 좋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배우면 그 성도들의 복인 거예요. 세 번째는 부지런히 힘써야 됩니다. 전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각오하고 들으십시오. 각오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게으른 행동에 대해서 하늘의 벌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옆 사람이 해서 성공한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게을러서 하지 못하면 실패해요. 가슴이 조금 쓰라립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성공하면 가슴이 얼마나 쓰라립니까? 가슴이 저미는 거예요. 저미는 거예요. 이게 벌이에요.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닝이라는 교수와 크루거라는 제자가 공동 연구해서 쓴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더닝 크루거 효과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경건의 훈련을 왜 하지 않을까요? 나는 안 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나는 안 해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까지 것쯤이야, 이쯤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있는 그 사이에 제자들끼리 싸움합니다. 어떤 싸움이냐? 누가 1등이냐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냐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등을 다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1등을 다툴까요? 꼴찌가 1등을 다툽니까? 꼴찌는 아예 포기합니다. 아이고, 내 능력으로 거기 올라가겠어, 아예 포기합니다. 중간 이하도 아예 1등 바라보지 않습니다. 평균 점수만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1등을 다투는 사람은요 1, 2, 3등이 1등을 다툽니다. 조금만 하면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로 자기가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서 1, 2, 3등을 다투는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꼭 데리고 다니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서로 1등이라고 다투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 까부듯이 까불려고 내게 청구한다 그랬어요. 지금 사단이요 베드로를 가지고 놀려고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는 줄 압니까?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너에게 지금 너를 가지고 데리고 장난치려고, 너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까짓 거 괜찮아요. 내 뭐 그 정도쯤 내 견딜 수 있습니다. 감옥 가는 거 죽는 거 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사탄이 너를 가지고 놀려고 너를 미혹하고 공격한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주님,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나를 위해서 믿음이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까짓 것 좀 괜찮아요. 그 정도쯤이야. 그때 주님께서 시몬아,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구마 그랬어요. 주님,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도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과대평가하면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이끌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대한 평가하는 사람은 결코 경건의 훈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건의 훈련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알고 그 부족을 알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경건의 훈련을 참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처럼 이 위대한 사도가, 바울처럼 이 위대한 선교사가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믿음에 완전히 서 있지 못합니다. 내가 그 믿음을 잡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끝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전념하라.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결국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상고하니라. 날마다 상고했다. 상고란 말은 비교하여 연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면서 실천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고 뚝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그러한가요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실천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높이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첫 사순절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제는 어떤 제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걸 제로 만들어서 머리에 바르고 얼굴에 칠하고 시작하는 날이, 그래서 제를 뒤집어 쓴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날부터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40일을. 사자는 넉사자예요. 순자는 여흘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가 몇 번 있어요? 10번이네. 10번이 몇 번 있어요? 4번이네. 그래서 40일이에요. 주일을 빼고 40일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왜 사순절 기간이 필요합니까? 평소에 하지 못하잖아요. 평소에 새벽기도 잘 나오지 못하잖아요. 평소에 말씀 읽는 것이 부족하잖아요. 평소에 이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특별 훈련하는 시간이, 이 특별 훈련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훈련소의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제대로 총도 쏠 수 있고 제대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특별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그 경건이 우리 몸에 배어서 언제 어디서나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좀 더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집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어디서 하셔야 돼요?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교회 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집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가방에 성경 찬송 였는 가방에 넣어놓고 일주일 뒤에 이게 언제 이게 있을지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꺼내서 그거 읽고 카톡에다가 단톡방에다가 올리십시오. 한 줄이라도 몇 자라도 올리십시오. 목사님 나 오늘 이거 봤는데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3명만 하려고 3명만 대답하십니까? 안 되면 아멘이라도 올리십시오. 다 하십시오. 이 훈련을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집사람과 운동을 갔는데요, 어떤 분이 초보자를 가르치겠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옆에서 이제 폼을 좋게 해서 예쁘게 이제 운동을 하니까 그 가르치던 사람이 그 초보자에게 저렇게 하면 된다. 저 폼이 기본 폼이고 표준 폼이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신앙의 연륜이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않아요.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말씀 나누는 모습, 신앙생활 모습 보면, 이야, 나이도 어린데 연륜도 짧은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정말 감탄하지 업신여기지 않아요. 두 번째, 믿는 자의 본이 됩니다. 경건 훈련하게 되어지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15절에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행동은 어딘가 달라도 다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잘 하게 되어지면 어린 나이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성숙한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성숙한 모습, 경건 훈련을 해서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16절에 봅니다. 경건은 하지 않으면 마귀의 길로 갑니다. 경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지만은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경건한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구원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에 전심전력하십시오. 전심전력한다는 말은 전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경건의 훈련에 전념하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념하면 세상이 여러분 주변에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뀌죠.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극적인 사건의 실체가 누가 되느냐 하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놀라운 복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